예, 오늘 하늘의 지혜로 다스리는 생명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야고보서 3장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3장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 이해를 하시면, 잘못이라기보다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그렇구나, 내가 입을 닫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뭐 상처를 입고, 또 분노 섞인 이런 날선 말들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또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무질서와 갈등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절제되지 못한 혀와 말, 예, 그런 게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언어적인 파괴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될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침묵만 하면 되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입을 다물었지 마음속에는 또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런 억지스러운 침묵을 우리의 이런 뭐랄까요, 언어라고 할까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본문은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이 가공할 만한 힘, 이 파괴적인 이런 힘, 이런 파괴적인 또 이중성,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이를 제어하여서 평화를 얻게 하는 이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스스로 지혜가 있고 또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교사라는 직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구술로 진리를 선포하는 또 그런 큰 권위와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이나 자랑거리로 이 직분을 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큰 이런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가르치는 자가 행하는 말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력이 큰 만큼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한층 더 엄격하고 무거운 심판이 따를 수 있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저희 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게 그런 이유와 같은 겁니다. 그런 어떤 설명과, 신학교를 나오면 목사입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학제가 이런 거잖아요. 코스웍을 끝내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의 수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뭘 주는 겁니까? 학위와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가르치는 교사는 그렇게 뭐 머리가 좋다고 혹은 그런 코스웍을 마쳤다고 교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런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신 또한 말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포함시킨 게 우리라는 이 복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은 나를 포함시킨 거지, 나를 포함시키지 않는 그 상대에 대한 무리를 향해서 우리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겁니다.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 사역자나 설교자나 교사나 청중과 이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이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리인 겁니다. 공동체적인 연대이고 겸손의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는 이 온전함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이 기독교 안에 상당히 그런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유교적인 요소들이 해석들이 우리가 조금 그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적용할 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의 환경과 배경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전한 건 뭐냐면 막 도덕적으로 한 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온다, 이런 완전 무결한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라 그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 이 텔레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이제 해석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전함이란 단어가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상태. 그러니까 병들거나 찢겨지거나 손상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끝까지 잘 자라서 단단하고 흠이 없는 이런 인격의 상태가 온전함인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온전하실 수 있겠죠? 이 길까지 고개 흔드시면 안 됩니다. 온전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길까지 걸어오실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한 방향을 향해서 저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흠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나누거나 쪼개지지 않고 이렇게 꽉 차 있는 이런 상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거 총체성과 조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건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좀 웃어주시면 그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은 뭐냐면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것, 그죠? 어떤 총체적으로 깨지지 않는 단단한 상태,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단어를 쓸 때 뜻을 알고 하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교회를 가고 거기서 배웠던 이런 말과 이제 삶의 현장인 가정과 그런 터전 속에서 일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쪼개지지 않는 이 샬롬이죠. 쪼개지지 않는 그런 어떤 언행일치의 원숙함으로 나아가는 이 상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이런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독해, 뭐 걔들이 거짓말 더 잘해,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뭐 도덕적으로 더 좋아. 이건 뭐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근데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렸다, 옳다. 제가 이제 설교 드릴 때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지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온전함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아담의 타락한 후손 중에 우리 다 포함이 되잖아요. 누구도 자신의 혀를 길들이면서 온전함에 도달했던 사람은 없죠. 그렇다면 이 온전한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말과 삶에서 단 한 번의 분열도 없고 일치를 이루셨던 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나운 억울함과 사악한 조롱 앞에서도 온유한 모습으로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십자가의 이 조용한 침묵을 따르셨고 마침내 그 끝에서 다 이루었다. 이 온전한 거죠.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선포로 우리를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는 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영적인 도전은 성도 스스로 완벽하라는 이런 율법적인 억압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좀 마음에 이제 조금 이게 은혜가 생기십니까? 아이고, 나 같은 건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주가 아니면 어찌 내게 회복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들어가는 것이 실은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서 안에 겉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는 작지만 전신을 통제하는 그런 두 가지 사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말, 달리는 말입니다. 이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그 재갈과 배를 조종하는 뭡니까? 키의 비유를 통해서 이 혀의 막강한 지배력을 지금 직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지체가 길들여지지 않고 막 날뛸 때 그때 결과는 어떡합니까? 참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통제 불가능한 혀를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이 울창한 숲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드는 대형 산불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는 결국 우리의 전인격을 오염시키는 이 불의의 세계이고 인생 전체의 여정과 운명,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생의 바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사르는 악의 도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혀를 태우는 파괴적이고 잔혹한 불길의 근원이 다름이 아니라 이 사탄의 이 파멸 세력이다. 그래서 곧 이 지옥불에서 솟아나는 무서운 영적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이래로 온갖 들짐승과 바다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길들여 왔는데 정작 자기 입속에 있는 이 작은 혀 하나만큼은 다스리기가 힘들었고 도덕적인 결단을 하기도 또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이 혀가 쉬지 않고 뿜어져 나오는 이 악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또 영적으로 살해하는 독이 가득한 그 성소가 어디입니까? 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어의 이 근본적인 치유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항복하는 것,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 3장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야고보는 성도들의 이런 가장 뼈아픈 이중성, 그러니까 이 언어의 이런 신앙적인 모순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입술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어떤 지체들, 가족들, 이웃들을 향해서 이 날선 칼날 같은 언어로 가차없이 저주하고 상처를 주죠. 때로는 근데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악랄한 게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에서 칼날을 던진 사람은 그런 행위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입술과 저주하는 입술이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한 입술 안에서 뒤섞여서 요동치는 이런 것, 이걸 우린 기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현상 속에서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모순을 드러내면서 이 자연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샘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정직한 생물도 한 구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단물과 생명을 앗아가는 독한 쓴물을 동시에 솟구쳐 내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뜬금없이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는 이런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소금기 가득한 이 짠 샘물에서 신선한 생수가 터져 나오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의 시기와 마음의 쓴뿌리가 가득 차 있는 한 거기에서 흘러나온 언어가 거룩한 찬송과 또 격려의 단물이 될 수는 없다. 이 오늘 야고보의 말씀이죠. 말은 우리의 영혼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정직하게 폭로하는 마음의 창문인 겁니다. 한동안 제가 그래서 이런 기만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 조금 이게 해도 되나 이런 고민에 들 때가 좀 있었죠. 그걸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높이는 이런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다가도 순식간에 또 사람을 찌르는 이중적인 이 쓴물로 전락하는 것. 그것은 겉도는 이 혐한의 기교적인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 영혼 가장 깊은 속사람의 근원인 이 지혜의 이 문제, 근원의 문제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겉사람인데 이 겉사람은 결국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바로미터라고 표현하잖아요. 보여주고 있는 바로미터가 이 겉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랑합니다.
뒤에 뒤돌아서서는 그러니까 이런 기만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참된 지혜를 소유한 영적 지도자이면서 성도라면 입에 큰 소리가 아니라 결국 선한 삶의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랑과 고집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그죠? 만일에 우리가 원하는 욕구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결국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온유함은 결코, 그런데 이 무력함이나 혹은 또 유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달리는 이 본성을 하나님의 장악 아래 맡겨서 완전히 통제해내는 그런 길들여진 영적인 권세와 겸손이 뭡니까? 이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춘기 애들이 내버려둬, 뭐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온유함이 아닌 거죠. 그게 야생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저희의 이런 후배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안타깝습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지 멋대로 날뛰다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진 것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인 온유함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마음 한구석에 타인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이런 독한 시기와 당파적인 어떤 다툼, 이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를 가장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왜곡하는 엄청난 속임수라는 거죠. 그런 일들 많잖아요. 뭐 1대1로 얘기하면 맞는 말인데 요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고 요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인데 3명 모여서 얘기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걸 기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게 기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세속적인 위장 지혜를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와 극적으로 대비돼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넣어 주시는 것, 지금 올해 표 아닙니까?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화평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성결로 표현하고 관용으로 표현하고 양순으로 표현하고 편견, 편벽 없음, 뭐 거짓 없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말씀은 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밥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미련하고 상처 주는 이 혀는 이런 인간적인 새벽기도의 결심이나 작심삼일하는 그런 어떤 고백만으로 온전하게 통제될 수가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 샘의 정체성이 쓴물인데 입술에서 향수와 박하사탕을 문다고 해서 어찌 이 샘의 이 생수 같은 복의 언어가 튀어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게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소생시키고 교회를 조화롭게 만드는 이 평화의 오아시스가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예수님께 깊이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언어적 본성이 통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잘못된 건 맞는데요. 욕했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그래서 이 시편의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무섭지 않습니까? 원수의 허리를 분지르시고. 그게 지금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주권이 주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님들은 똥이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그냥 생활의 지혜로 얻으셨지만 우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비록 너가 지금 우리를 기만하고 있지만
너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도 더 무서운 것은 그 원수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기만하는 삶을.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다는 게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온유와 양손을 훈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디해야 된다.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결단을 하시면 아유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 한국 기독교가 이 70년, 80년을 지나가면서 요 틀린 메시지가 아니라 1차적인 메시지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2차적인 메시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냥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게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라는 이것이 결단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접붙임돼야지라고 2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입만 다물고 성품은 그대로 옛 성품이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을 통제하는 것만큼이나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가진 무서운 파괴력과 가증한 이중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말은 성숙하지 못했고 우리의 인격은 또 여전히 쪼개진 채 두 마음을 품고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길들일 수 없는 이 사나운 입술을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유일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엮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결하고 평화로운 지혜의 샘물이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평화의 일관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살고자 평생을 올려드렸고 평생을 분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